오늘은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잘 들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됩니다. 첫 번째, 5장 1절에서 8절 내용은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좀 제목이 좀 깁니다. 누룩 없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좀 길지만 오늘 설교 들으면 그거구나 금방 답 나옵니다. 5장 1절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음행이 굉장히 성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음행이냐? 쉽게 말하면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말이 안 되는 그런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아버지 아내니까 엄마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원어를 보면 이 아버지 아내가 누구냐면 이제 첩이에요. 첩이거나 아니면 계모. 근데 이제 옛날에는 좀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런 첩을 많이 뒀죠. 그러니까 아마 젊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 젊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녀들하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이거 굉장히 금하는 거거든요. 레위기와 신명기 보면 네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런 자는 쳐 죽이라 했어요. 근데 지금 이 교회에서 이런 일이 본데 쉽게 말하면 고린도 지역의 불신자들이 봐도 자기들도 그런 것까지는 안 하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 음행하는 사들과 그 다음에 이걸 보고 교회가 쉽게 말하면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 하는 이 사람들은 교만해지고요. 나와 있죠? 2절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 이거 하는 사람과 또 이거 얘기 듣고 같이 동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어떠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교만한 거죠.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않냐. 통한이 여기잖아. 통한이란 말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은 그 가족 때문에 통곡하죠. 그런 겁니다. 뭐야? 아예 뭐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는 그 13절에는 바울이 얘기죠. 그런 사람을 쫓아내라고. 쫓아내지도 않아. 지금 이렇게 가져간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요 굉장히 강팍해졌어요. 아예 회개도 안 합니다. 오히려 교만해졌어요. 뭐 하면 어떠냐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막 양심도 없고 막말로 말하면 애들만 맛이 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죠. 바울이 뭐랍니까? 3절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이미 판단했다. 바울은 판단한 거야.
저 정도면 안 되겠다. 어떻게 예수 믿는데 보통 우리가 좀 잘못하고 죄를 짓고 이러면 미안하고 죄송하고 회개하잖아요. 그죠? 다시는 안 하겠다는데. 아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저 뒤에 보면 자랑도 해요. 그러니까 막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비록 몸은 떠나 있지만은 항상 고린도 교회를 기도하다가 판단한 겁니다. 안 되겠다. 저 사람들을 저래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나온 게 뭐죠? 주 예수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뭐라고 하죠?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개인적인 어떤 감정으로 이걸 행하는 사람들한테 처리하는 게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능력으로. 교회는요, 머리가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 이름으로, 그의 능력으로, 이런 자들을 쫓아내라 된 겁니다. 그러면서 사탄에게 내줬다는 말은 그냥 쉽게 말하면 내쫓아라 그 말이에요. 말도 안 되니까. 오히려 막 이런 사람이 뒤에 보면요, 계속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약한 사람들이 그 영향 받고는 이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오히려 교만해지고 아예 그냥 쉽게 말하면 무감각해진 겁니다. 감각이 없어요. 정말 이거 너무 이제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말하면 완전 잡힌 거죠. 네, 그래서 사탄에게 내주었다. 지금 세상으로 쫓아보낸다. 그러면서 뭘 했습니까?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비록 이렇게 했지만은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구원은 받는 거예요. 육신은 멸하고. 이걸 이제 아주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막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믿으면서요, 너무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고 똥칠하고 다니면 좀 하나님 자꾸 돌아오고 싸움 주거든요. 그래도 안 들어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내 이름 먹칠하지 말고 이제 나와 같이 살자 이렇게 데리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해되시죠? 예. 참 보면서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이 밖에 나갔다가 정말 세상 살다가 깨닫고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해서 우리를요 계속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생명 있는 사람은요 악착같이 막 이렇게 안 합니다. 결국은 나중에 임종 직전에 하나님, 내가 악하게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다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그 성도들 이렇게 많이 봤잖아요, 장례식. 예, 다 그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구원은 어마어마하구나. 그럼 왜 이렇게 되는가? 오늘 좀 설명을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사람이 나빠서 그래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죠? 구원받게. 그러면서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 사람들이 이걸 자랑하고 있어요. 이게 옳지 않은데. 이 자랑하는 건데. 그러면서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면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걸 알지 못했냐. 지금 적은 누룩을 얘기합니다.
누룩이 온 덩이에 퍼져요. 여러분, 누룩이 뭡니까? 이스트지요. 여러분, 그 빵집에서 빵 만들 때 요걸 넣습니다. 밀가루 딱 넣으면 밀가루가 팍 부풀잖아요. 그래, 그거 가지고 이제 호떡 해 먹고 빵을 해 먹는 거예요. 그럼 맛있어요. 빵 좋아하죠? 근데 요거 안 넣으면 이상하게 빵 맛없습니다. 빵 맛이 없어요. 딱딱하고. 근데 나중에 보세요. 누룩 안 넣은 떡 그거 먹으라 합니다. 그 왜 그럼 그럴까요? 오늘 이유를 좀 들어보면 됩니다. 근데 이 적은 누룩이 금방 퍼져. 저도 그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호떡 해주기 위해서 봤는데 밀가루에다 그 누룩 넣고 밀가루 포대기 이제 밀가루 반죽 위에다가 보재기를 덮어 누잖아요. 시원해. 얼마 안 했는데 시간 지나 아랫목에 놔두면 확 부풀어있는 거라. 그래서 이제 떼가지고 이제 기름 버쳐가지고 이제 호떡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랬잖아요, 그죠? 기억나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있으면요 적은 누룩처럼 퍼진다니까. 그래서 교회를 완전히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못 알아듣으니까. 누가? 이 본인 당사자와 이 사람들을 분명히 바울이 나중에 나오거든요. 사귀지 말라 했는데 그걸 듣고도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너희는 누구라? 누룩이 없는 자. 우리 보고 고린도 교인 보고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다. 여러분 이 누룩은 보통 그 성경에서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복음을 누룩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죠? 누룩처럼 번지도록. 그래서 여러분 복음 운동이 일어나면 신기합니다. 이 복음이요 누룩처럼 번져요. 복음 운동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를 상징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누룩 없는 자란 말은 무슨 말이죠? 죄입니다. 죄 없는 자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모든 죄가 싹 용서 다 받은 사람이에요. 맞죠? 예. 그래서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이미 누룩 없는 자로 돼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양이 되었니라. 쉽게 말하면 묵은 누룩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묵은 누룩은 뭘 얘기하냐면요. 이 사람이 구원받기 이전에 불신자에 살면서 살아왔던 그런 여러 가지 죄의 습성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막 잘못하는 이런 그런 잘못된 습관, 죄의 습성 있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그 묵은 누룩을 버려라. 쉽게 말하면 과거의 옛사람을 버려라. 옛날에 하나님 모르고 살 때 막 네 마음대로 해서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 말을. 그러면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니라. 그 말은 뭐냐? 그 죄를 죄를 짓던 살고 있던 그런 모습, 옛날의 옛 모습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죄값으로 해서 네 대신 죽지 않았냐? 예수님이 그 죄값으로 그 죄 때문에 죽은 거야. 근데 그걸 굳이 네가 또 갖고 다니냐? 버려라. 그 말입니다.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떡을 하자. 명절을 지키라 합니다. 이 명절은 뭐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명절이 세 가지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러면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는 명절이 언제지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리고 그 명절 유월절을 지키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유월절은 출애굽했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때 유월절 양 발랐죠. 애굽에서 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사단, 죄, 지옥에서 양의 피로 해방받았다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 말은 뭐냐? 유월절 지내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방받아라. 예수 믿고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해방받았지만 그럼 우리가 살면서도 이 세 가지는 계속 오거든요. 그래서 명절을 늘 지키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에서 해방되라는 거예요.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묵은 누룩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순진함의 떡, 누룩 없는 떡으로 해라, 먹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누룩이 없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맞죠? 예.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알 게 있어요. 이 고린도 지역에 이 지역에는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답니다. 이 아프로디테는 그리스도 신화에 나오는 건데요. 이 신화의 그 아프로디테는 어떤 뜻이 있냐면 미와 사랑의 여신이랍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는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 고린도에는 오래전부터 힐압 철학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영지주의, 쾌락주의가 들어왔거든요. 이 동네 사람들은 거기에 완전히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악한 은행 말고 이런 음행을 죄로 여기지를 않아요.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그 문서에는 뭐라 했냐, 그걸 뭐 해도 괜찮다 이렇게 지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성경을 듣고 이 사람들이 복음 받고 말씀 받았는데 주일날만 말씀 받거든요. 평일날 고린도 지역 나가면 이런 말들이, 이런 각종 철학과 각종 이런 영지주의, 쾌락주의 사상들이요, 전부 그럼 괜찮아, 그거는 육을 위해서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 사람들 그걸 듣는 겁니다. 들으면서 어떻게 되죠? 누룩 없는 떡, 이게 뭘까요? 이게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죄가 없는 떡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악한 묵은 누룩과 그 다음에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을 버리랬어요. 요거는 뭐죠? 요거는 세상 지식입니다. 세상 말입니다.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 학문, 사상 잘 보세요. 그 모든 철학이든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까? 사람으로부터 왔습니까? 이게 사람으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원죄에 빠진 사람이요.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글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처럼 죄짓지 말라 이런 말 안 합니다. 물론 죄짓지 말라 하죠. 그러나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철학 속에요, 굉장히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세상 풍속을 따르고 이랬거든요. 이게 세상 풍조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멍에가 같이 쓰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없고 전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떠난 것으로부터만 모든 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멍에를 메고 같이 갈 수가 없어. 왜? 자기는 세상 배운 거 따라가야 되고 예수 믿는 나는 말씀대로 가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주일날 예배드리고 평일날 살았는데 이거 굉장히 참고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서 모든 듣는 말 이것들은요 성경 말하는 데는 없어요. 혹시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본인 가는 직장과 사업과 모든 만남 속에 말씀 얘기하는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아닌 말씀이 없는 악의에 찬 누룩, 묵은 누룩들 이것만 꽉 찬 말들만 들어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 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섞여버리는 거예요. 분별이 안 돼요. 이게 분명히 분리가 되는데 분리가 잘 안 돼. 섞여가지고 끈끈하게 붙어버린 거예요. 뭐처럼 누룩이 밀가루에 들어가서 끈끈하게 붙은 것처럼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고착화되니까 강팍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자꾸 들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새생명교회 모든 교인들, 특히 랩런트들은 학교 가기 전에나 아니면 저녁이라도 하루에 말씀 꼭 들으세요. 말씀 꼭 들으세요. 아까 찬양 인도자 얘기 잘했더만, 예, 혼자서 보기 힘듭니다. 말씀 들어야 돼요. 누룩 없는 떡 이걸 들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누룩이 다 들어있어요. 묵은 누룩, 악의에 찬 누룩 그게 다 들어가 있다니까. 그 계속 들으면 나도 모르게 바뀌어버려요. 6일 동안 바뀐다니까. 그래가지고 바뀐 그걸 그대로 들고 와서 주일날 예배되니까 이게 힘든 겁니다. 말씀 들으면요 이상하게 아멘이 안 나고 반발이 나와요. 반발감이 나온다. 왜? 그 누룩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부하는 게 아니고 들어간 것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짓이 그거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1절 자세히 보세요. 하와에게 뭐랬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모든 실과 나무 먹지 말았느냐? 모든 거 먹지 말 안 했습니다. 다 임의로 먹지만 선악과만 먹지 말랬죠? 근데 마귀는 그걸 싹 싸잡아가지고 모든 걸 먹지 말라 하느냐? 요 말 딱 들었는데 이 하와가 마귀 말 딱 들었는데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다 이런 거. 맞아요 안 맞아요? 틀리죠? 하나님 말씀 틀리죠? 딱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딱 반발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사탄이 확실하게 있잖아요. 먹어도 안 죽는다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딱 들어보니까 그게 빡 온 거예요. 악의에 찬 누룩이 수록 들어버려가지고 생각이 바뀌어서 선악을 따먹게 된 겁니다. 마귀가 하는 짓은요 똑같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여냐? 너무 세상 가는 날이 6일이고 주일날 하루만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상 흐름이 주 5일째로 지금 가고 있어요. 지난번 보니까 주 4일째 하자고 저 국회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주여 주 4일째 하면 뭐 먹고 살라고. 아니 돈 많이 번 사람은 주 4일째 하지만 하루 벌어 먹는 사람은 주 4일째 하면 못 살아요. 그죠? 그런데 시대가 흐른다니까 그렇게. 우리가 언제 주 5일째 할 줄 알았습니까? 주일 하루만 놀아도 감지덕지였는데 옛날에는 그걸 못했어요. 근데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5일 동안 세상에 놀다가 주일날 하루 교회 가죠? 그러면 금토 쉬잖아요. 뭐예요? 어디 가겠어요? 교회 옵니까? 교회는 봉사하러 오잖아요.
어제도 그 밥하러 오셨더만. 그 세상에 가고 세상 말 듣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섞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목사하는 거 보고 섞인 거 보고 막 이 섞인 거 쪼개야 된다면서 주야 믿습니다. 이게 들어가면 다행인데 막 아까 얘기했죠. 몸은 왔는데 생각은 딴 데 있어.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가서 검이 돼서 이 섞인 걸 영과 혼과 관절 속에 섞인 걸 잘라내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안 잘리는 거예요. 그대로 가지고 세상 삽니다. 또 영향받습니다. 어찌 되겠죠? 자기도 모르게 불신앙하면서 점점 강팍해집니다. 안 믿는다는 말은 안 합니다. 이상하게 불신앙으로 꽉 묻힙니다. 예, 고린도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누룩 없는 떡 먹으라는 겁니다. 누룩 없는 떡, 말씀 먹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룩 없는 떡 언제 먹었어요? 6월절날이죠. 왜 먹었습니까? 사탄, 죄, 지옥에서 해방되라고 그리스도 누리라는 겁니다. 이 말이 깨달아지십니까? 그래, 이걸 누려야 돼요.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래서 내가 우리 저 토이스쿨 팀들이 뭐 한 데서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각인시키라고. 각인돼야 돼요. 이 들어가면요. 한 번 들어간 건 잘 나오지도 않아. 제가 한번 옛날에 꿈 한 번 잘못 꿨는데 개꿈인데 꼭 현실로 이루어질 것 같더라니까. 그래 뭐 하다 보면 꼭 그 생각나면요. 이상하게 막 무기력해 주는 거야. 여러분 꿈 한 번 확실하게 그냥 잘못 꿔도 그런데 잘못 들어간 세상 지식 이렇게 들어가면 어찌 되겠어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근데 이 떡은 또 하필 또 맛이 없어. 근데 이 섞인 거는 맛있어, 그죠? 이상합니다. 섞인 거는 잘 넘어가야 맛있고.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섞인 게 없어. 그냥 말씀만 있어. 이상하게 맛없어. 그래서 말씀 보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 맛없으니까. 그런데 요 맛을 본 사람은 요것만 찾습니다. 예, 다른 양념 친구 주지 마. 원색적인 거죠. 자, 양념 많이 쳐가지고 맛있게 음식 만든 거하고 양념 거의 안 치고 그냥 그 원재료 가지고 한 거 음식 내놓으면 맛이 어디가 있을까요? 예, 양념치인데. 자, 두 번째. 병은 누구부터 올까요? 양념 안 친 음식 먹는 사람이 병이 많이 올까요? 양념 친 거 많이 먹는 사람이 병이 올까요? 잘하시네. 양념 친 거 많이 먹으면 병 금방 와요. 병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먹어야 돼. 맛없어도 먹어야 돼. 근데 이거 계속 먹으면 다윗이 얘기했죠. 주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달도다. 이게 단 거예요. 이게 달아버려요. 그리고 원 맛이 이 양념 많이 친 건요. 그 음식의 원 맛을 아예 그냥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맛이 없어도 이거 꼭 먹어야 돼.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아멘. 두 번째, 예. 그래서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룩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무슨 말이죠? 예. 깨끗한 하나님의 순전한 이 말씀을 먹어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밖에 있는 사람, 세상을 살려라. 바울이 9절에서 13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이 편지는 고린도 전후서가 아닙니다. 아마 이 고린도 전후서 이전에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편지를 줬는데 그거는 지금 남아있질 않아요. 근데 그때 뭐라고 했냐?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마라.
이 말을 준 거예요. 그런데 10절 이 말을 들은 고린도 교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이런 사람과 사귀지 말라 하니까 어떤 사람?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이 사람과 사귀지 말라 하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쉽게 말하면 불신자 중에서도 이런 사람 많죠. 다 우상 숭배 다 하잖아요. 다 속여 빼앗고 이 사람들하고 이제 안 사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다 빼면 세상에 누가 남게 있죠? 남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따로 살아야 돼. 우리끼리 공동체 이뤄서 따로 살아야 돼.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 말씀과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으로 들어가랬어요. 뭐 하라고? 세상 살리라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이 이런 우상 숭배하는 이 많은 땅에 살리라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부르고 이런 사람들 그 세상에 가서 뭐 하라고 하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소금이니 그들을 살리랬어요. 근데 이 말을 잘못 들은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단절 분리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럼 이런 시대가 있습니다. 중세시대 보면요, 이런 거 잘못 따라가지고 아예 산속에 수도 만들어 산다. 아예 내려오지도 않아. 더럽다고. 그러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건 안 됩니다. 세상 못 살려요. 세상 들어가야 돼. 이 사람들과 사귀어야 돼. 대신 물들지 말고. 아멘? 괜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왜 됐냐? 사귀다가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럼 물들어가지고 시계만 배려놓은 거라, 사람.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길은 간단한 것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내가 힘이 있거나 무장이 돼야 돼요. 맞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내일부터 일하러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하러 가는 겁니다. 뭘 들고요? 말씀의 검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살립니다. 안 그러면 못 살립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있죠. 그 세상 뒤에 악한 영들이 대기하고 있죠. 그 악한 영들이 조종하는 또 세상 사람들이 있잖아요. 못 이겨요. 할 수도 없고. 그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오해된 걸 풀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형제가 있어요? 이 어떤 형제가 아까 이런 형제입니다. 뭐죠? 성도들 중에 음행, 탐욕, 우상숭배, 모욕,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마라.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하고 사귀지 마라. 그 다음에 뭐라죠? 함께 먹지도 말라. 식사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13절은 내쫓으라.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아예 이제 여기 물들어가지고 이걸 막 교회 안에서도 자랑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요, 이런 사람, 이 적은 누룩 때문에 교회에 막 그냥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제 교회 역할은 못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 짓을 원해요. 그러니까 사탄이요, 말씀 보는 거 싫어하고,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제발 물들어서 물든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막 그때 예배 이상하게 기분 나빠가지고 짜증내게 하고 뭐 일 터지게 만들고 그래서 자꾸 못 오도록.
여기에 계속 물들어가 살도록. 내 인생이 막 계속 깎여 나가는 거예요. 인생 자꾸 막 좀 먹는 거예요. 이 존먹등이 이상하죠. 이게 확 오면 봐도 치겠는데 소리도 안 나. 여러분 누룩이 밀가루에 들어가면 누룩이 퍼지는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조용히. 눈에 안 보입니다. 조용히 싹 장악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아까 저 찬양인도 하시면 잘했어요. 예배 올 수 있는 날 와야 돼요. 와야 됩니다. 나는 혼자 살 수 있다. 그런 분은 그래도 와야 돼요. 예배이기 때문에. 맞죠? 와서 딱 말씀 듣고 해야 됩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귀지 마라 그랬고, 세 번째, 이 세상이 아무리 이상하고 막 우리가 볼 때만 너무 막 세상이 막 이거 말세다 할도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그냥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땅을 복음 전하기를 원하세요. 심판할 세상이지만 왜? 복음은 듣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많이 듣잖아요. 내 현장에는 이 그리스도 말을 전혀 못 듣고 있습니다. 한번 눈뜨고 한번 보세요. 내 현장, 내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란 말을 도대체 듣고 있는지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못 듣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는 내가 말 안 하면 못 들어요. 하나님은 복음으로 이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 뭐냐? 결론은 뭐냐? 저 누룩 없는, 왜 자꾸 눅자가 되노? 누룩 없는 떡, 성전의 기초서. 같은 말이죠. 성전의 기초가 그리스도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누룩 없는 떡인데 이 말씀의 기준은,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창세 3장 해결돼야 돼요. 생명 얻어야 됩니다. 생명 얻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축복을 쉽게 하면은 누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걸 날마다 누려야 돼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자꾸 이 누리게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말씀으로 돌아가고,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상 살리는, 나를 바꾸는, 쉽게 말하면 나를 바꾸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안 바꾸면 안 돼요. 이게 누룩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면서 세상 살리는 겁니다. 아까 냈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청소했죠. 거기가 뭡니까? 이방인 살리는 뜰, 아이들 살리는 뜰, 기도의 뜰입니다. 불신자도 살리고, 아이들이 전혀 복음 못 듣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나도 그렇고, 나도 말씀과 기도로 치유할 수 있는 이 뜰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꼭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목사님, 말귀는 알아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다 알죠? 근데 하려니까 어디로부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시작을 알게 하십니다.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답 나올 때까지 한번 좀 집중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까요? 계속 기도하면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에서 집중하면요,
하나님이 길 보여주신다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보여줘요. 그래서 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누룩 없는 자입니다. 이미 다 용서받고 해방받았어요. 맞죠? 예, 이 사실을 딱 믿고 확신 갖고 뭐 혹시 범죄하고 있으면 용서 회개하고 하면 다 돼요. 그래서 누룩 없는 이 순전한 떡을 먹고 그 그리스도 누리고 신분권세 누리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어떻게 살릴까요? 약간만 고민해도 하나님 답 줍니다. 이 고민을 안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 기도입니다.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감사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내가 가는 현장 살릴 수 있도록 나에게 오륙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